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사사기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미가와 단지파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요. 저희의 10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강의를 못했어가지고 강 미가 보면 이제 먼저 성경책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 18장에 기록된 미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면요. 이제 17장, 18장에 관련된 목차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삼손, 우리 지난주에 강의했던 삼손에 대해서 같이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상은 나의 욕망을 포장하는 그런 미사여구일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해가지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십자군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12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10타, 11타까지 결진 그런 십자군 전쟁인데 왜 이것을 했냐면요. 이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인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2차, 3차, 4차가 진행되면서 이 십자군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나아갔지만 사실 거기 안에 사람들의 재물을 노력하고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을 행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그러한 실상은 노략질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러한 인간의 악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 즉 우리가 성경 오늘 미가를 통해서 배울 거지만 이 미가의 모습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가 반복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거기 안에 나의 욕망이 녹아져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군이라 이름을 했지만 이름은 너무 그럴싸하고 십자가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박혀져 있잖아요. 십자가. 하지만 이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노략질, 강간, 살인, 빼앗고 파괴하고 했던 것들을 자행했다. 즉 신앙의 입으로 나갔지만 근데 욕망을 그냥 표출하기 위한 그러한 포장되었다. 즉 회칠한 무덤 같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쪽 면에서는요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무슬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군대를 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뭐였다고요? 노력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했던 그러한 아픔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에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미가도 얘기해요. 입다도 얘기해요. 다 모두 얘기하지만 기드온도 얘기하지만 그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뭐 하고 이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습을 보게 되면요. 네, 삼손입니다. 삼손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오래돼가지고
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삼손과 자신을 묶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손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 어겼어요. 아시린이라고 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삼손은 다 어겼죠. 모든 약속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팔려간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사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삼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했지만 늘 아프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을 보답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어요? 시실과 날실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인생을 묶으신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도 대신 겪으시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우리가 남들을 욕을 할 때나 우리가 편을 가를 때나 왜냐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됐냐면은 우리와 자녀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자녀가 아무리 아프게 해도 어떻게 해요? 묶여져 있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게 자녀와 부모의 모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묶으셨어요. 자녀보다 더 끈끈하게 묶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절망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서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묶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 셀 원들과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식구들과 묶여 있고요. 또한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고 묶여져 있어요. 왜 묶으셨을까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역 가운데서 버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상이 하는 이거에서 나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약해 보여요. 그러면 나밖에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이 공동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실패 조건 가운데 내가 묶여 있을지라도 위대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왜 하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역 보면 한숨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가족들의 모습 아니면 어떠한 친구들의 그룹 가운데 있으면요. 아,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이거 나 없으면은 여기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죠, 이거 환경이. 사람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의지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묶여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가능성이 되신다. 위대하게 바꾸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머리 깎였어요. 눈 뽑혔어요. 하나님과 약속도 어겨서 그 약속도 완전히 깨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몇 년간 계속 놀림감을 살아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는요, 이제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이젠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러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 깎이고 눈 뽑히고 아무것도 없는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먹어서요, 많이 했으니까요, 내가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은 안 통한다.
그거를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먼저 웃어주거나 누구에게 먼저 안부 연락을 하거나 그러한 것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 나는 이제 못해요. 나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직 할 일 없는 거 아니다. 너에게 아직 일이 있다. 기도해줘야 되고, 웃어줘야 되고, 먼저 안부 연락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너의 일이 있다. 너 안에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의 가능성이 되어준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삼손이 보여주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막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이 그만해도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만해도 됐어.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편히 쉬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게 되거든요, 결국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들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능성이 되신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신다. 근데 막 사탄은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고 지옥도 없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여생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막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죠.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그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어디를 좋아해야 돼요? 땅의 것들을 좋아하게 돼요. 분명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이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능성 되시고 지금도 날 통해서 무언가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아, 저기 옆집에는 뭐 이렇게 편히 산다더라. 저 옆집에는 어디 여행도 갔다 오고 옆집에는 뭐 좋은 거 먹는다 하더라.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마치 우리의 목적인 양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마치 천국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타협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고생했잖아.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타협이 없으세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명품이란 보다 명닭으로 표현할게요. 바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문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대만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작품이 만약에 도화지가 여기에 메모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만 그리면 끝날까요? 아니죠. 작품이라는 거는요, 이 전체를 다 그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반 이상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칠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시고 다 칠해주셔야지 이게 보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칠해주셔야 된다.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삼손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의 죽음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끝까지 그를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포기되지 아니하고요. 망하지 아니하고요. 손해 보지 않아요. 왜? 어떻게 묶여 있어요? 실시간 날씨보다 더 끈적끈적하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삼손 그 신약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묶여져 있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삶까지 우리의 마지막 한마디 뱉어내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 데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향 끼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 숨 끊어지는 그리고 끊어지고 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놀라운 인생이다. 고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생이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를 보면요. 사사기 17장, 18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17장, 18장을 하고 19장, 21장 하면 이제 저희가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요. 17장에서 18장 해가지고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제 16장 했으니까 당연히 16장 다음 사건이 바로 17장이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1장부터 3장에서 6절 이 다음에 바로 시간적 순서는요. 17장이 돼요. 이게 좀 특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내용이 삽입된 거죠. 원래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배열이 되면은 3장 6절부터 해가지고 바로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 순서로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즉 사사기 구조를 보면은 A라는 시간이 있었고 다시 미래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기가 1장 1절부터 3절 6절 그리고 다시 여기 미래로 왔다가 다시 이 중간으로 오는 이 다음으로 오는 이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단지파 삼손 그 사건들이 이 미가 사건 이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다 사건이 이거 이후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파가 있어요. 단.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단지파가 사실 여기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 못했어요. 여기 쫓겨나가지고 이 라이스란 땅까지 쫓겨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서 땅을 얻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씨름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어려워 못하겠다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어떠한 비유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주셨는데 딴 데 가가지고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기가 잘못된 위치를 갈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학살한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불순종했으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통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교통을 지켜야 되는데 무단횡단 해야 돼요. 무단횡단 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겠지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대적 배경이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단지파와 미개한 사람들이 얽히고 엮여서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게 타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편하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약간 흐려지고 그게 제일 없고 그냥 내가 기준이 된다.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내 소견대로 옳은다 하면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종교적 타락, 정치적 혼란, 그게 사사기였어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니까. 우린 이것을 포인트로 가져가야 돼요. 아,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 우리는 이 기준점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기분 좋고 어떨 때 안 좋고. 물론 개인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거나 아니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꾸려나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 절대적 기준이 없이 이걸 행한다면은 뭔가 조금 되돌아봐야 될 지점인 거예요. 왜? 자기 소견대로 오른되게 했을지라도 처음은 괜찮았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조금씩 빗나가거든요. 이게 직지 있는데 0.1도만 달라도요. 1km만 담아도 엄청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점, 그리고 내가 내 소견대에서 0.1만 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100m만 가도 이렇게 확 차이가 나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큰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별로 티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고 내 소견은 조금만 하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3개월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0.1만 틀었을 뿐인데 이 길로 쭉 갔을 뿐인데 이게 사사기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요 늘 여기에 맞추려고 애써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여기에 맞추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예배 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벗었네. 다시 맞추자.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니까. 주변에 보고 듣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맞추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맞추고, 수예배에 맞추고, 주일예배 와서 맞추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이것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아니지. 다시, 아, 이게 아니었지. 위로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이 이렇게 틀이 진행을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18장을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책 제목도 있어요. 네, 보면은 이게 핵심을 보면 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이거만큼 타락의 근원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요연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을 좀 볼게요. 사사기 17장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절을 보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은 1,100. 근데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엄마가 저주를 했어요. 누가 내 은 1,100을 훔쳐갔다. 이 사람 저주받을 찌어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쳤냐면요. 아들이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그 미가가 나와서 어머님 내가 훔쳤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다시 미가를 칭찬을 해요. 다시 미가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미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우상 만들어서 미가를 제사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돼요.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은을 훔쳤어요. 자녀가. 그쵸? 그러면은 당연한 지순이 어떻게 돼야 되죠? 훔쳤으면 얘기하면은 혼나야 돼요. 그쵸? 너 잘못된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여기서 어머니의 반응은 뭐예요? 칭찬을 해요. 그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없어지고 내 아들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아들이면 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혼나거나 아니면 속건제물 들여서 이것을 보상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묻자고 뭘 해요? 아, 내 새끼. 괜찮아, 내 새끼. 내 축복해. 뭐가 됐어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있어요. 가정에서 내 아들이면 괜찮지. 아들아 여호와의 축복 복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을 어디다 써먹어요? 내 아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아들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이것 좋아하시고 이것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뒤바뀐 거예요. 아들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 잘못했지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못했단 말을 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이미 아들에게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뭐예요? 아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복 주는 존재로만 전락시켜 버린 거죠. 자신의 욕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은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바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만든 걸로 뭐예요? 미가를 줘가지고 제사장이 하게끔 만들어요.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면서 무너졌구나. 가정에서부터 무너졌구나. 분명히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잘못한, 훔친 거 잘못한 거야. 속건제를 들여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너 나에게 그 잘못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십시오. 잘잘못에 전혀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가가 이제 그거 어머니께서 은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점줄 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신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 없어가지고 레위인을 좀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되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17장 7절, 13절 그리고 18장 상반절 이게 뭐냐면 이제 미가가 이제 제사를 할 수 있는 드랍인과 에봇, 그러니까 신당, 그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쉽게 표현을 할게요. 교회, 교회에 있어야 될 거, 뭐 설교단을 하나 은으로 팔아서 만들었고, 뭐 성찬할 수 있는 거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그러한 것들을 표현되고 오늘날에 바꿔서 표현하면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설교단이 있고 뭐, 뭐 가운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성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레윈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윈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윈이 목사죠. 목사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레윈이 이꼬르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레윈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윈이 뭘 얘기하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돈벌이를 구한다 그래요. 레위인의 역할은요, 주님의 성전을 하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먹는 게 레위인인데, 레위인의 핵심이 뭐예요? 돈벌이가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돈벌이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의 레위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9절 찾아볼게요. 17장 9절 보세요. 17장 9절. 17장 9절. 이게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이거 종교인인데도 레위인인데 관심사가 바뀐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거류할 곳. 먹고 살 곳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을 자고 그의 직분에 대해서 그가 맡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얘기해요? 먹고 사는 거. 그러면서 10절을 읽으면요 미가가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너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또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10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 제안을 하라 하면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까 11절에 레인이 만족하게 생각해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가가 교회를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설교단도 있고 뭐 대사 그 가운도 있고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게 보니까 길 가다가 어떤 목사 자기 신학교 나왔다고 하는 그 목사가 있는데 아 내가 지낼 곳이 없어서 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내가 목사고 지내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내 여기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라. 그러니까 오케이 상호 이익이 맞은 거예요. 뭐예요? 미가는요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상이 뭐였죠? 하나님께 은을 들여가지고 자신이 축복받는 사상을 어머니가 갖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가도 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 옛날에 그래도 얼주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맡기식. 누구 여기는 이제 너가 장로하고, 너가 목사하고, 너가 권사해, 교회 땅땅땅. 그러한 벌타와 법을 다 무시하죠. 그렇죠? 어머니가 무시했던 것처럼 미가도요, 그 성전 있어야 되고 다 무시해요. 그냥 껴맞추기. 레위인이면 되고, 뭐 돈 주면 되고, 얼추 되겠지. 즉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얼추기 형식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표현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떠맞추기. 그리고 레이는 뭘 원했어요? 돈, 먹고 살 거. 그리고 미가는 뭘 원했어요?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대사장. 서로 상호 이익이 맞은 거예요. 즉 축복, 자신은 미가는 복을 원했고 레위 그 목사는 돈을 원했어요. 봉급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제물 올려드리고 그러한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난 이걸 통해서 돈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에요.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관계에서나 거기 안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그 너무 사랑과 그 묶여져 있음을 하나님께 날 묶으신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 거기 안에 무언가 씨를 내려고 하는 그건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물론 100% 깔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싸움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조차 안 하면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레인과 미가처럼 내놓고 하나님 내게 복 주는 존재야. 교회는 내가 월급 받는 곳이야. 서로 상호 이익이 맞은 거예요.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리가 있어요, 이미. 그럼 가장 처음부터 돌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레이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눌러가면서 그 질서를 쫓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내 자존심 꾸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멈춰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내 욕망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사람은 당연히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냈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잠깐 멈춰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인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망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네가 나 레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정체성, 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저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구나. 미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뿌리 박혀가지고 예수님부터 영향 공부를 받아서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인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보다 저 주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쫓고 있지 않은, 그걸 가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예수님부터 공급받아서 맞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마치 미가인처럼 레이인처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한다. 개인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건 개인의 영역이고요. 다시 또 단체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18장 보면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아까 단지파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순종하지 못하고 딴 데 가가지고 약한 사람들 그 사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되게 비겁한 모습이 나와요. 즉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너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어 라고 했는데 불순종해놓고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가 예를 들면 이게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이게 이제 죽음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순종의 길로 가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얘기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단지파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이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실 건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이게 한 게 맞지요?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정당성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가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욱해가지고 누구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맞아 하나님 내가 욱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얘기하고 상대방의 마음 헤아려서 했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정당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시죠. 도와주실 거지요. 상대방의 상처를 줬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들 탓서 마음을 위로하고 잘못을 구하고 했었어요.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나한테 그냥 나 하나님 관계만 생각해. 하나님 그냥 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실 거죠. 저 사람들이 받으면 이 믿음이 좋은 거고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겠지요. 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자신이 불순종하면서 나이가 불순종으로 사람의 상처를 줬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하면서 안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지요. 남 탓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건데. 안집학한 짓이 바로 이러한 짓이에요. 그러면 너는 여기 이 땅 가야 돼. 근데 딴 데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지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단지파. 하나의 지파 이뤘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 결과 뭐예요? 은을 훔치고 또 이제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미간의 교회를 할게요, 여기가. 단지파, 지파는 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얘네들 제사장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우리와 함께 해서 돈 많이 줄게. 와라. 거의 반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이 미가가 엄마가 은 200세겔 드렸던 그 드라빔이나 그냥 뭐 광대상이나 가운이나 그것을 다 훔쳐서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만든 것을 너가 왜 훔쳐가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결국 애초부터 미가가 만든 거는요. 자신이 만든 우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였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교회 세운 거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사실. 저 봐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미가의 모습 속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건데.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얼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돈 얼만큼 냈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니죠. 자신에게 한 거예요, 결국 그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이용한 거죠. 그거 해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이게 바로 미가가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걸 훔쳐 달아나죠.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가 얘기해요. 너, 미가가 이제 쫓아오겠지, 열받으니까. 왜 내가 훔쳐가냐. 단지파가 이제 타임이 많으니까. 너 한 번만 너 까불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고 떠나요. 이제 단지파는 이 땅에 강한 민족이 이 땅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기 강하다고 땡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약자한테는 엄청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나오죠.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 18장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히틀러의 독일 유대인 학살 기억하시나요? 유대인 학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유대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뭐라 그래요? 전 지시대로 씁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사람들은요, 이 아이히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머리에 뿔이 달린 사탄이겠다.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악마일 거야라고 했지만 너무나 평범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그 유대인 수백만을 죽였어요. 그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에 반대할 수 있었을까? 반대할 수 있었을까? 군대에서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그림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별돼 있고 그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서 구별 안됨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고 예수님의 모습. 내가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는데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스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 죽인다는 거 산다고? 아니야 난 절대 못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미가에 나타나야 되는 역사인 거예요. 미가는요, 이 하나의 아르프의 아이만이었어요. 왜? 주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특별히 전혀 안 되죠. 명령하니까 주변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당연히 나를 위해서 교회 만들고, 당연히 이제 나는 이제 레인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거 살기 하고, 공급받으면 살고 해야지.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의 아돌프 아이만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드러내고 싶어 하셨냐면요. 너 구별되어야지. 너는 옆에 아돌프 아이만처럼 너는 사람을 죽이고 치킨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구별돼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 옆에 사람들 한다고 해서 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 사람들이 땅의 것을 쫓는다, 넌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 사람들이 명령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다른 사람이야. 그 외침이 지금 이 미가의 종교적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구별되지 못하느냐? 왜 옆에 사람이 한다고 너는 따라가느냐? 미가에도 어떻게 보면 다 아돌프 아이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파도, 미가 개인도, 그 레위인도 주변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 한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삶이 안 보이니까요. 변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내세요.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구별시키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구별되어라. 너는 아돌프 아이만이 아니라 거기서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미가가 아니라 거기서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또 한 명의 아돌프 아이만이 아니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되어야지. 구별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역사예요, 이게 바로. 그게 우리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이 미가의 아픔, 이 단지파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너 구별되어야지. 너 이런 변명하면 어떡해? 저 주변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게요. 너 이런 변명하면 어떡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나의 자녀잖아. 너 구별되어야지.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사랑.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사랑.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요, 아들프 아이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눌러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야 한다. 날 끄집어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누르는 거 괜찮겠지. 어느 생각 아돌프 아이만이 돼 있어요.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근데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다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쭉 가버려요.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이에요. 가다가 아니야. 때로 이만큼 벌어도 다시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확 와닿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예요? 강산의 시의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노래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 보이지도 않는 맨 마지막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온 저 힘찬 여자들처럼 걸어가다 보면은 뭐 길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연어를 보면서 왜 굳이 걸어가는데 왜 그게 반대로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의미한 바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반대로 살아? 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사랑도 안 베풀고 자기 목 탱기는데 왜 너는 너의 것도 안 넣어줘? 왜 너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 사람처럼 살아? 우리 삶은 질문을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질문을 던지겠죠. 왜 남들은 놔두고 아이만처럼 다 저 버튼 누르는데 왜 너 저 버튼 안 눌러? 우리는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거꾸로 강물 올라가는 언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뭐길래 저렇게 살아? 이게 이 꼴이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며 살기 원하세요. 생명력 있는 것처럼. 연어가 죽으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죠.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세상은 너 이기적으로 살아. 각자 도생해. 너만 잘 먹고 살아. 거기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예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지. 인내하라 하셨지. 사랑하라 하셨지. 왜 굳이 힘들게 살아? 그냥 그냥 인정하면 살아.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 하지 아니하셨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평생. 그게 구별됨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하지만 이거는 생명 가진 연어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 가진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면 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 구별됨의 삶. 우리가 이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함에 속아서 주변 바라보고, 맞아, 괜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저 사람이 명령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버튼 눌러서 죽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옳은가? 이게 예수의 생명 가진 자로서 살도 되는 것인가? 질문하고,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오늘은